할렐루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시원합니다. 예, 오늘은 에어컨을 안 틀었는데도 이렇게 간밤에 또 지난 한 이틀 넘게 비가 쭉 내린 관계로 더위가 많이 꺾이고 물러간 것 같습니다. 모든 구름과 또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 날들을 허락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환경이어도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건강과 힘을 얻기를 바라고, 또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건강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연약한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또 연약한 중에도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난주부터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할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언약과 구원의 메시아의 언약을 이룰 그 언약을 전달할 한 사람, 또 그 언약을 모든 민족 가운데 나타낼 한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노라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슨 말이냐면 네가 안주하고 있는 땅, 네가 지금 먹고 사는 의식주에 매여 있는 땅, 네가 좋다고 여기는 땅, 그리고 네 가족들과 네 형제들과 네 혈육에 지치는 것과 함께하면서 거기서 그냥 살다가 죽을, 소망 없이 인생 그렇게 살다 죽을 그 땅에서 빠져나와서, 우상의 땅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그렇게 하는 순간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땅과 기업이 주어졌지만 눈에 보이는 실상으로는 아브라함은 나그네인 겁니다. 나그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시면서 항상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모든 민족을, 또 모든 민족 앞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먹고 입고 마실 모든 것을 허락할 것이다.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이제 항상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그 땅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때요? 자꾸만 살 길 찾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좀 먹을 게 떨어지고 가뭄이 오고 또 기근이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신에 먹을 것 쫓아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디까지요? 애굽까지 내려가가지고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사건과 일들도 만나게 됐고, 급기 안에 이제 야곱이 또 하나님 예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 중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이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노라고. 그러나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가뭄이 온 그때에 요셉을 노예로 팔았고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까지 이주하게 된 겁니다. 또다시 뭘 떠났어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또 이방 나라에 살면서 나그네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나그네 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430년 만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실제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고, 그리고 그 민족이 이제 땅을 허락하시겠노라고. 애굽에서는 아무리 잘 살아도 노예로 살아야 돼요. 애굽에서는 아무리 좋은 집에 있어도 노예로 살아야 돼요. 그 애굽에서는 아무리 내가 살 수 있는 의식주 밥 먹을 거 해결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신분이 뭐냐? 노예요, 나그네인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이제는 그 땅을 불러내셔서, 그 민족을 불러내셔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지금 가게 하시는 그
그 여정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약속의 땅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실 거거든요. 또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 이 모든 국가와 나라가 서기 위해서는 국가의 3요소가 지난주에 우리 뭐라 그랬어요? 나라의 3요소가 영토, 땅, 두 번째 국민,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과 땅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있어야 돼요. 주권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되는. 이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예요. 그래, 두 가지는 있어요. 주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해 그 하나님의 대리자를 모세를 세우셨죠. 그리고 국민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는 뭐가 없는 상태예요? 땅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그 땅을 이제는 실제로 주시겠노라고 이제 불러내셔서 이제 그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온 거예요. 그 입구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여러분 민수기 신명기 2장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정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유, 그래도 우리가 한번 들어갈 땅을 한번 살펴는 봐야 안 되겠습니까? 가서 살펴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보고 또 우리가 미리 살펴보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또 그래서 좋게 여기셨어요. 좋게 여기셔서 허락했단 말이야.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일단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재보지 말고 믿음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재본다는 것, 살펴본다는 것 자체가 뭐냐? 동기고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땅이요, 믿음으로 들어가서 정복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지경과 그 모든 위치를 따라 하나님께서 땅을 다 배분해 주실 겁니다. 그래,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노라고. 그래, 이제 12명이 뽑혀서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온 것입니다. 정탐을 하고 와서 얼마나 좋은 땅인지 보고를 하는데, 지난주에 뭐라고 보고합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과일이 얼마나 크냐? 포도송이 한 송이가 장정이 두 사람이 메고 가야 될 만큼 크고 기름진 땅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좋다는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사람이? 그들이 사는 그 땅의 사람들은 거미는 너무너무 크고 거인들이고 네피림이고 안악자손들은 키가 3m가 넘는 거인들이더라. 자, 그래 이제 불평이 나오려고 하니까 갈렙이 나서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능히 들어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조용히 해라. 불신앙에 말하지 마라. 이래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소리를 질러서 더 이제는 아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럴 것이다. 다시 말해 추측으로까지 이제 완전히 불신앙에 잡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그 불신앙에 잡힌 이야기를 10명의 정탐꾼들, 그 10명의 정탐꾼이란 말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각 지파의 그래도 대표자요,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기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10명이서 불평을 하고 오늘 원망을 하는 오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불신앙의 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온 회중과 사람들이 들을 때 뭐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허황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무너지고 죽을 건데 싸움도 안 되는데, 아니야, 우리가 들어가면 살 수 있어, 이런 무모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들의 현실을 두고 볼 때는 무모한 이야기지만 그들을 도우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믿음의 도전인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믿음보다 불신앙의 영향력이 더 큰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민족이 다 일어나서 들고 일어나서 이제 뭐요? 또 옛버릇이 또 나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여러분요 안 한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겪어본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현실 속에 이 길을 걸어간 사람은 아닐지라도 오늘 이 상황을 볼 때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신앙 많이 하는 나 자신이 볼 때도 좀 이스라엘 민족 좀 심해. 그럴 만큼 어때요? 또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는 사실 그건 또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면 항상 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나 이제 절대 안 해. 나 저 인간 절대 안 만나. 따라합시다. 답 없는 말 하지 마라. 답 안 되는 말 하지 마라. 예. 나 이제 절대로 안 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또 그럼 한다? 그것도 여러분 틀린 말입니다. 할 수 있다?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요?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자,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애굽 땅에 그냥 우리 가만히 살고 있는데 왜 모세를 불러갖고 모세를 통해서 10번이나 재앙을 일으켜갖고 내가 따라 나온다는 것도 아닌데 기어이 따라오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지금 여기서 죽게 만드냐 이거죠. 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려고 한 거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요? 모세 따라 나온 거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마하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과 그 메시지, 그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택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자부심과 영적 가치는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된다라고 목적도 방향도 없는 거라. 그냥 일단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오늘 그래서 뭐요? 여호와가 반말을 쳐요. 하나님께.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애굽으로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이제는 뭐요? 모세 저거 죽여불고 모세 말고 저 다른 지휘관을 우리가 세우고.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정 국가로서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싫어하고. 누가 세우는 지도자? 우리가 지도자, 우리 마음에 맞는 지도자 세우고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개척하자, 이런 식인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오늘 이 모습이 지금 어쩌면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내면에 있는 어쩌면 사단이 틈타고 사단이 순간순간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망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이런 문제 없어. 여러분 절대로 그건 여러분요 결백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 자신은 이 상황에 맞닥뜨려지고 이런 현실에 닫혀지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흑암의 망대, 보이지 않게 나 자신에게 먼저 각인되고 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나 육신 세상의 소욕을 쫓아가도록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져 있는 내 옛사람의 상태로 우리도 모르게 돌아가게 돼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상태를 완전히 버리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아니죠. 따라합시다. 죽더라도 가나안으로 가다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 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내 후대를, 내 처자와 내 후대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죽더라도 가나안 땅에 가다가 죽어야죠. 왜요? 저 저주재앙 운명 사주팔자 내가 그때 그 삶이 좋았다라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여러분 안인 두려움을 통해 통로로 역사하는 사탄의 불신앙을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때 나타나서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일어나 뭐하냐 이제 돌아가자 하며 세우니까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리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모세와 아론이 완전히 납작 엎드려 버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버린 거예요. 뭘 하겠습니까? 모세가 이 시간에 이때 뭐 하겠습니까? 설득이 되겠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말은 배와 모든 얼굴을 땅에다가 다 엎드리고 대자로 그냥 엎드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는 이게 뭐냐?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앞에서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때는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시면 됩니다. 그 엎드리는데 어떤 일이냐? 갈렙이 일어나 이제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주의 종을 지키기 위해 일어나 옷을 찢고 뭐합니까? 아니다. 우리 같이 그 땅을 가서 봤지 않냐? 적과 끓이는 땅, 좋은 땅 똑같이 쳐다봤습니다. 똑같은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눈에는 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그 땅에 대한 모습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부터 쭉 말합니다. 7절부터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끓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는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들의 밥이라고 이야기했다니까. 그런데 뭐요? 이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왜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막 의욕에 넘쳐서 무모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모한 용기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용기가 막 불릴 듯 일어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심장이 강하고 선천적으로 담력이 세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용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믿고 순종하는 모습이 뒷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담대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어떤 일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선택한다면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해 온 회중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10절에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다시 말해 뭐요? 모세와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을 돌로 쳐 죽여버릴, 쉽게 말하면 딱 그 직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유대인들과 그 사도 사울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딱 그 상황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 하나님의 임재는 악인에게는 심판의 시간이요 의인에게는 구원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언제나 어떤 위기를 당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싸움과 그 고백을 하는 성도들 앞에 항상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경계를 넘어설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참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와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자를 절대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상 돌로 치고 일어난 이 자체는 모습 보면 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불신앙에 사로잡히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생각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버리면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됩니다. 내 안에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 나무 열매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시선을 심어주니까 하와 마음에 뭐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 그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른 불신앙과 세상적인 생각, 잘못된 여러분 이간질하고 오해시키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이 사로잡혀버리면 눈이 바뀌어요.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누구든 불신앙의 말을 들을 때에 그걸 말씀으로 돌아가 확인하셔야 돼요. 아멘. 안 그러면 여러분요, 아무리 내가 하려고 그 말 자체가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니까요. 그 말이 내게 들어와서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주의 종에 대한, 가정에 대한, 심지어 신랑에 대한, 아내에 대한, 자녀에 대한 잘못된 말을, 불신앙의 말을 딱 전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고, 사람은 그렇게 약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믿음의 망대가 든든히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말에도 불신앙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믿음이, 그 영적인 분별을 바로바로 해낼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아멘.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 치시고 다 죽이시고 진노하시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금 이끌어 오시는 그 길에서 주변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당신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명성을 알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죽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지 못하시면 당신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들이지 못한다고 저 다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당신의 영광과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 모세는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주의 종이고 또 우리가 함께 복음의 일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는 실수도 할 수 있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이게 오늘 모세의 믿음인 겁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하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의 죄를 반드시 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형벌을 용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 반드시 재물과 그 재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통한 의식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민족 이제 12정탐꾼을 따라 불평했던 그 사람들과 20세 이상의 이 사람들, 가나안 땅을 볼 사람과 보지 못할 사람, 이번 대지죠. 이 원망하는 백성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나머지 불평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 그 말을 듣고 불신앙하고 원망했던 20살 이상의 모든 장정들은 광야에서 다 뼈를 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20살 이하의 네 자녀들,
아직 죄가 뭔지 선악을 판단할 수 없는 그 유아들은 40년 동안 어른들이 행한 그 죄와 그 죄를 지고 광야를 40년 동안 돌게 될 것이다. 왜 40년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 그 40일을 하루를 1년치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이기도 하고 얼마나 아픕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로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28절에 내가 행하리니. 이스라엘 민족이 행한,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말했던 그 고백 그대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그 고백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완전히 40년 동안 거기서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무서운 그 하나님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이 나의 기적과 이적과 모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뭐 했다고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10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10번이라고 하는 횟수도 있지만 완전수를 이야기해요. 더 이상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도 이거 도저히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매를 들잖아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언제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돌이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 그 말대로 광야에서 결국은 뼈를 묻게 하시는데 소멸되게 하리라. 그냥 먼지처럼 소멸되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죄를 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후대 문제는 후대 문제가 아니고 어른들과 앞선 부모의 세대를 통해 믿음을 바로 전달하지 못한 부모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을 돌아보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자녀에게 올바른 믿음을 심고 전달하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 힘을 기울이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이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 이제 39절부터입니다. 39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25절에 보면 아말렉인과 이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건데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희는 이제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다시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39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제는 뭐 하겠대요? 가라 그럴 때는 안 가고 이제는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 갈게요. 이제 내가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이제 갈게요. 올라갈게요. 그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때늦은 회개, 때늦은 열심. 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말은 철저한 계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왜요? 40년 돌아야 되니까 이제. 40년 광야길을 돌아야 되니까 이제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언제?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멈춰있는 시계는 하루에 2번은 맞다고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하루에 2번은 맞아요, 하나님하고. 근데 이게 힘이 남아가지고 멈춰있지 않고 계속 도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생 하나님과 안 맞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추시고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용기라고요. 때늦은 용기, 철저한 계산에서 나오는 용기, 그건 용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참 그래서 보면서 그래, 사람이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게 되는 때가 이 말씀을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경험과 능력이 확실할 때 그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 이제 자기의 용기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가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할 때에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세 번째가 뭐냐? 헛된 야망과 헛된 허영과 허황된 꿈에 사로잡힐 때 또 뭐냐?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믿음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고,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뒷모습이 우리의 눈을 볼 때 담대함이라니까요. 우리는 어디를 가라 하면, 뭘 하라 그러면 이것저것 재보고 결정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생각해보고 결정한다니까. 때로는 어떤 내가 전혀 내게 맞지 않는 일을, 우리가 사회생활하거나 어디를 갈 때도, 특별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일을 부탁하고 맡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뭐예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안 돼. 그러고 나서 나중에 누군가가 하는 걸 보면 그때서야 뭐예요? 내 그때 할 걸.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용기예요.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나오는 담대함과 용기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것을 어디에다가 딱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 안에다가 딱 세워내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망대를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삶을 매일매일 시작하고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걸어가요. 띄엄띄엄 걸어가지 말고 매일 걸어가요.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한 번이라도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기도가 시작된다면 여러분에게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번 주에는 포럼 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안 됐어. 다른 사람들은 농사가 잘 된, 나는 약을 4번이나 쳤는데도 멸구가 생겨버린 거야. 여러분, 멸구가 뭔지 아십니까? 벼에 생기는 병이 있어요. 했는데도 안 되는 거라.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진짜 하나님 믿는 나한테 왜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농사가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이게 약을 4번이나 쳤는데도 이게 안 되고 그래요. 그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냐, 내 방법이 잘못된 걸 우리 장로님 보니까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낙심할 수도 있고 문제 때문에 사실 농사한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불평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라. 그런데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뭐가 잘못, 내가 약을 치는 방법이 잘못된 거라. 그래서 자기 손으로 직접 쳤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포럼을 같이 했습니다. 고창에서 농사지면서 장로님 같이 기도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적용하고 이번 주에 강단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내 삶의 일 가운데 적용하고 질문하면서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산업인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잘 안 해요. 다 자기 방법 가지고 하지. 자기 경험을 가지고 하지. 그리고 거두어 드리면서도 약을 잘 치고 약이 좋아서 토질이 좋아서
환경이 이번에 올해 좋아서라고 말하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작든 크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작게라도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 그 망대 무너져야 됩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끝내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불신앙의 찌꺼기,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서운함, 답답함,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 하나도 여러분 그게 사단의 망대로 계속 자리 잡아지면 뭐가 되냐? 요새가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을 가지고 계속 걸어가고 앉아 있으면 그게 요새가 돼요, 삶에. 그럼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사탄의 왕국이 돼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그 문제에 사로잡혀 나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걸 보고 사단의 왕국이라고 말해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망대를 세우세요. 빛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올라오는 불신앙과 나는 안 된다, 못한다, 여러분요 그 생각 빨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제 마음에도요 순간순간 사단이 뭘 주냐, 요즘 들어 더 줘요. 네가 그래가지고 너 목회할 수 있겠어? 네가 그래가지고 네가 전도운동 할 수 있겠어? 내 마음속에요 계속 사단이 내 마음속에 이걸 심어줍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 믿음을 선포하고 또 오늘 복음을 선포하고 오늘 모세,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내게 답이 되고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버려야 될 시간표구나. 아멘.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시간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되겠다.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사람 말 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려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은혜 입는 또 은혜 입은 성도로 서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과거에 빠져 있지 말고 믿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가나안 땅과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니까. 뭐 때문에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내게 유익이 됩니까? 오늘 털어버리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다 분석해야 되지만 오늘 여러분 자신을 분석하는 날 되셔야 됩니다. 오늘 나 자신의 망대 뭘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빛의 망대, 빛의 요새,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여러분이 서기를 축복합니다.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와라. 걸려있는 과거의 상처에서 빠져나와라. 아멘. 모든 자기 생각과 자기 이념에서 빠져나와라. 그리고 부모의 불신앙은 후대의 방황으로 이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하는 건 우리 당대 우리가 이렇게 살다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지고? 부모가 지은 죄를 지고 부모들이 했던 그 죄와 그 짐을 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 시체가 너희 자녀들은 33절에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오늘 우리 딸과 우리 아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유산을 따라 방황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정복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우리 참 많이 돌아가는 거 아십니까? 지나온 시간을 우리가 후회할 건 없습니다. 다 과거 하나님의 인도니까. 그러나 지나온 시간과 과거를 말씀을 통해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길을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나 때문에 많이 돌아가고 있구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 때문에 참 많이 돌아가고 있구나. 내가 내 자녀 앞에서도 그렇고 볼 때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많이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재앙의 유산을 남기지 말고 3080 시대를 위한 후대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유산을 남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과 요수아와 같은 후대들을 우리 후대가 세워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봐보십시오. 우리 민수기 14장 43절에 44절에 보면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신앙이 되면 됩니다. 여호수아 모세와 언약궤는 뭐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말씀 앞에 머무르시기를 바라고 언제나 강단을 중심으로 강단과 함께 교회와 함께 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그 신앙을 보여주고 그 신앙을 지키는 세 가지 뜰을 가진 성전과 금토일 문화, 성경적 문화를 우리가 먼저 회복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도대체 237 5천 복음화가 뭔지, 금토일 시대가 뭔지 우리가 같이 이제 그 영적인 의미를 함께 생각하고 함께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는 일을 실현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5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지금 오늘 정복하라. 40년 돌아가지 맙시다. 아멘. 40년 돌아가지 마세요.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을 보면 곧바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곧바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 그런데 뭐요? 너희들이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 정탐하겠다고 한 거 아니야. 그걸 좋게 여겨서 허락한 거였다. 자, 이제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앞뒤 재보지 말고 말씀 떨어지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따라합시다. 오늘 실천하자. 오늘 버리자. 오늘 버려요. 오늘 버리고 일어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과거 상처, 모든 생각 기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여러분 불신앙의 찌꺼기를 오늘 여기다 버리고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에도 여러분 그 응답을 누리는 전환점을 만들고 가데스 바네아가 40년 돌아가는 전환점이 아니라 오늘 이제 믿음으로 정복하는 전환점으로 오늘 세워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